시작. 영적 영양 성분표 확인하기. 네, 영적 영양 성분표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죠. 6월이 되었고 광고했듯이 6월 한 달간은 우리가 문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인지, 어떤 문화를 먹고 자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또 만들어 가야 될 문화는 뭔지 고민해보는 한 달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영양 성분표 확인하기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서울에서 지내는 제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 와서 근황을 막 얘기하다가 이번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봤냐고 묻더라고요.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군요.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안 봤는데 했더니 그러더니 하이파이브는 봤니에요. 하이파이브 뭔지 알아요? 영화 또 최근에 승민 봤어요? 보지 못했고 이거 봤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니 못 봤는데 일단 이 친구가 저한테 지방 가더니 문화생활 끊었냐면서 근처에 영화관이 없냐고 문화 시민 되려면 진짜 한참 멀었다고 저보고 이제 문화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아니 나 걸어서 난 영화관 갈 수 있다. CGV 있다. 메가박스도 있다. 난 대관에서 본다 하면서 이제 영화관 이제 사진 찍어 보내줬거든요. 영화관에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사진. 네. 물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제가 대관에서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여기 CGV 말고 시내 메가박스가 있어요. 메가박스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꽤 자주 흔히 대관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쉬는 날도 아닌데 영화는 상영하는데 내가 티켓에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약간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여튼 결국 이 친구가 음악하던 친구라서 공연 볼 수 있는 곳은 없지 않냐? 뭐 재즈바는 있냐? 재즈 연주하는 친구라서 뭐 그런데 뭐 무슨 문화생활 하냐? 그러면서 저랑 김천을 굉장히 긁어대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한 달간 나눌 텐데 문화가 뭐죠? 문화가 뭐죠? 뭐요? 컬처 뭐야? 예. 문화 영화 많이 보고 공연 많이 보는 게 문화생활 잘하는 걸까요? 자 문화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문화 시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문화가 뭐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만든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게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뭐죠? 보이는 문화인 거예요. 보이는 문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문화도 있어요. 우리 그런 친구도 있죠.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내가 커피 타기는 귀찮아. 누군가 타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 들어오면 야 커피 좀 타와 라고 시킨 거죠. 너 이제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 보이면 그냥 커피 타와. 이것도 뭐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문화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화. 이렇게 보면 문화는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게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게 바로 문화입니다. 자, 이 문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화는 음식입니다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죠. 아프거나. 이처럼 음식은 몸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문화가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할지 또는 아플지 또는 내가 잘 자라갈지 아니면 탈이 날지 이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문화라는 게 주변에 너무 쉽게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상한 음식과 같은 잘못된 문화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문화에 그냥 젖어들고 그 상한 음식을 마구 먹어대다가 탈이 나서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 문화를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청소년 때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해서 당시의 문화였는데 사귄 지 22일 되면 있어요 투투? 22일 되면 사귄 지 22일 돼. 그러면 투투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나 투투야 하면서 200원씩 걷거든요. 200원씩 받고 너무 옛날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또는 진짜 친한 애들은 막 2,000원씩
축하금처럼 받아요.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없어요? 100일 되면 또 돌아다니면서 내가 연애해서 100일 된 건데 주변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야 나 100일이야 하면서 100원씩 받고 또는 1000원씩 받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아, 근데 2만 원씩? 오 상당한데요? 근데 목사님도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제 친구들이 투투라고 하면은 얘네가 진짜 아름다운 사랑 잘 만나는구나 저 기뻐하면서 200원씩 꼬박꼬박 줬거든요. 어떤 친구한테는 2,000원 줬어요. 2,000원 주고 목사님 밥 굶고 점심 굶고 뭐 이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저는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돈을 줬는데 이게 졸업할 때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칼만 안 들었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협박만 안 했지 이거 공식적으로 삥 뜯은 거잖아요 사실. 결국은 결코 좋은 문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상한 음식이었던 거죠. 이러한 문화,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양식과 같은 아름다운 문화인지 반대로 나를 어렵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한 음식과 같은 문화는 없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가 만나는 그 문화들이 다 건강하고 보양식과 같이 좋으면 좋겠는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이 어떻게 됐대요?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대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할 거잖아요, 그죠? 할 거잖아요. 나중에는 할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져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연애했는데 내 애인이 은반지, 금반지 그리고 귀걸이 세트라고 해서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선물 딱 받아서 이게 99% 은이야, 99% 금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90% 쇠, 9%는 알 수 없는 찌꺼기, 1%가 은과 금 조금 섞여 있는 이거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반지 끼고 귀걸이 딱 했는데 막 쇠독이 올라, 막 뭐가 막 나, 귀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해요. 손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반짝반짝거리니까 이거 금이야, 이거 은이야. 이거 제정신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이와 같았어요. 은 100%다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쇠와 찌꺼기가 섞여 있었던 아주 혼탁한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죠. 포도주에는 어떻게 했대요? 물을 섞었대요. 물. 여러분 햄버거 먹고 감튀 우거우거 먹다가 콜라 한 잔 샥 먹으면 그 엄청 청량감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햄버거 먹고 나 감튀 딱 먹고 콜라 딱 먹으려고 하는데 탄산이 없어. 알고 보니까 주인이 물을 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소하든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런 거짓되고 아름답지 못한 그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자리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때랑 너무 비슷한 거죠.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관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뭐 한대요? 정의롭대요. 어떻대요? 도둑과 착한데요. 패역하고 도둑과 착하고 있대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대요. 뭘 사랑한대요? 뇌물을 사랑한대요. 뇌물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 우리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뽑혔는데 대통령이 지금 도둑놈이고 좀 그런가요? 좀 그런가요? 대통령이 국민을 안 사랑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막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안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도둑과 짝하는 게 일상이었고 뇌물을 사랑하는 게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뇌물을 사랑하는 시대였어요. 연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서로 도우면서 이게 문화가 되어서 타락한 이 문화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그 시대, 그게 바로 이러한 시대였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문화, 이러한 음식이 깔려 있는 시대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망가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과연 누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문화가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진 거죠?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난 뇌물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난 도둑과 착하는 게 더 좋아. 하나님보다 악한 이들, 오히려 힘 있고 권세 있는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어떻죠? 오늘날 시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변의 문화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에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문화, 이 찌꺼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과 정직이 가득한 연약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보여요?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항상 나는 성공할 거야 이거는 별로 좋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여러분이 곳곳에 퍼져가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공부 잘하리라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정말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뭐 학원이든 학교든 집이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요즘 청소년 문화가 뭘까 제가 잘 모르니까 막 검색해봤거든요. 물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좀 더러운 음식과 같은 문화를 잘 여러분이 정화해주기만 해도 여러분이 이미 엄청나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안 좋은 문화 제가 이렇게 몇 개 찾아봤더니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겪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이버 불링? 그 SNS 가지고 사이버로 이제 막 테러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이버 감옥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채팅방에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당해봤어요? 사이버 감옥? 떼카라고 있대요. 떼카. 이거는 같이 그 채팅방에 한 명을 이제 초대해서 그 친구를 싫어하는 애들 다 초대한 다음에 같이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카네 거예요. 떼카 이게 있는데 당해봤어요 혹시? 이런 거죠. 저랑 하이쌤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저랑 친한 사람들이랑 하이쌤이랑 채팅방을 만들어. 그래서 하이쌤이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키 작아, 막 축구 못해, 달리기 느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이쌤이 나갔어. 근데 또 초대해. 키 작아, 축구 못해, 달리기 느려,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이쌤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초대해요. 또 하고. 혹시 이거 당해보거나 해본 적 있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진짜 당했거나 혹시나 여러분이 했거나 진지하게 여러분 따로 얘기해줘요. 도움이 필요하면 진짜 얘기해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대요. 와이파이 셔틀.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닌 친구들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또래 그럴 텐데 어떤 뭐 친구한테 이제 데이터 켜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그걸로 와이파이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이버 불링이 청소년 15%가 이런 피해를 겪었고 7%가 가해한 경험이 있고 14%는 무려 피해도 겪었고 내가 해본 적도 있대요. 적지 않은 일인 거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무시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안 좋은 문화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설마 여러분에게 있을까 싶은데 청소년 요즘 마약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은 뭐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결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목사님이 별만사라고 해서 대구 졸업식 갔다 왔거든요. 거기 졸업한 친구가 마약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식에 마약 수사대 팀이 왔어요. 경찰분들이 축하한다고. 이 친구가 자수해서 했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비약이라고 해서 좀 얘기하면 또 여러분 호기심에 할까봐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거 뭐 살 빠진다 이거 집중력이 좋다 이러면서 애들이 시작한대요. 마약인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혹시나 그런 친구도 있다. 목사님 연결해 주세요. 지금 대구 마약 수사대 팀 또 이렇게 안면 텄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안 좋은 문화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 먹으면 안 돼요. 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문화가 음식이고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몸 관리하는 사람들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의 영양 성분을 봅니다. 단백질 몇 그램 들어 있는지, 당은 얼마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로를 찾아요. 제로. 우리 이수광 전사님 항상 음료수 뭐 먹는지 알아요? 제로콜라. 외국 가서도 제로 콕 플리즈 맨날 이러면서. 영양 성분표를 잘 확인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 불링처럼 딱 봐도 안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안 좋은 문화인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 특히 온라인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해서 온라인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대요. 분별을 못 한대요. 실제로 있는 용어인데 에코 체인버라고 들어봤어요? 에코 체인버? 이게 용어인데 온라인을 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에코 뭐죠? 에코 울리는 거 이제 메아리 이거 에코. 오 센스. 이게 에코고 메아리. 체인버는 방입니다. 방. 울리는 방에서 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내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듯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리고 특히 온라인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만 소통한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 생각이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자꾸만 나를 동의해주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갖고 살아가는 현상을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요? 여러분이랑 안 맞는 친구랑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랑 같이 다녀요? 잘 맞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취향이 아닌 친구들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고 마음 맞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잖아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아요. 온라인에서도 어떻죠,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누구 팔로우해요? 나랑 마음 맞지 않는 사람 팔로우해요? 나랑 관심사가 뭔가 맞거나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교제하고 팔로우하잖아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정 여러 개잖아요. 속지 않아요. 여러분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랑은 팔로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팔로우 안 하긴 좀 그러니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거는 부모님이랑 팔로우해도 되는 거. 그래서 막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다 팔로우하고 근데 막 게시물은 거의 안 올리고. 근데 진짜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계정 따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선생님이랑 이제 뭐 목사님이랑 이런 사람들 다 팔로우 안 하고. 그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내가 생각하기엔 좋다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게 되니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나랑 불편한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쌩까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온라인은 더 쉽죠. 이 사람이 나랑 좀 맞지 않는 게시글 올렸어. 이 사람이 나랑 좀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언팔해요. 그러니까 나랑 통하는 사람이랑만 팔로우하는 거죠. 그렇게 생겨나는 게 커뮤니티랍니다. 어떤 커뮤니티는 그 성향에 반대되는 글을 올리면 매장당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같은 생각, 같은 의견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화, 안전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영적 영양 성분표를 기준을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줄게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그래도 이 두 가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게 되는 문화가 과연 내가 먹어도 되는지 이걸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가?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문화 속에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셨죠.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과거에 투투라고 해서 이제 돈 걷고 이거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문화라고 볼 수가 없죠. 돈 없는 애들은 힘들잖아요. 돈 없는 애들은 죽이는 문화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어떤 친구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데 욕하는 게 죄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욕하는 게 죄일까요? 그걸 떠나서 제가 욕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할 순 없죠. 그죠? 만약에 제가 욕을 막 했을 때 여러분이 막 정말 생명력을 얻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맨날 욕하겠어요. 근데 제가 욕했을 때 오히려 힘들어하고 제가 욕했을 때 오히려 누군가 시험 들고 죽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욕하는 게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욕 하지 않아요. 별로라고 할 뻔했네. 욕 안 해요.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만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2번 시작.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보이지 않는 문화만을 얘기했는데 보이는 문화 뭐라고 했죠? 문화가 뭐라고 했죠? 문화?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만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스마트폰 뭐라고 했죠? 스마트폰 이것도 문화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문화인 거죠. 목사님에게 스마트폰은 최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만드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인데 몇백만 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플. 목사님이 결제한 건 아니고 이수강 전사님이 이미 쓰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쉐어가 가능하대요. 5명까지. 그래서 최근에 쉐어해줘서 봤는데 신세계. 딱 어플 딱 키면은 그 2,000권 이상의 성경 관련 책을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볼 수 있어. 말씀 묵상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에게 이 스마트폰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하는 하나의 문화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이걸로 제가 자꾸 틱톡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쇼츠를 하염없이 봐요. 3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네 하고 틱톡 봐요. 근데 어느새 새벽 5시. 어느새 아침 7시. 이제 씻고 교회 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사랑하긴커녕 잊고 지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건강한 문화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계속 먹어도 되는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건 뭐 건강한 문화겠죠.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문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이 이사야 시대 때처럼 건강하지 않은 문화, 상한 음식을 먹게 되어서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영적 이 영양 성분표를 잘 확인해서 2가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한가,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나를 살리는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다들 뭐 굳이 목사님 이렇게까지 분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분별하고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의 문화로 보여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부감 선생님 있죠? 우리 우연쌤이 대학생 때 과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과대.
과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과대 했을 때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냥 반장 정도 생각하지만 과대표는 좀 더 무게감이 있죠. 쫙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반에서 막 단체 뭐 옷 맞추고 막 하잖아요. 대학교는 축제를 합니다. 축제 1년에 한 번. 여러분 대학교 축제 가본 적 있어요? 없죠? 대학교 축제는 막 연예인 오고 여러분 체육대회랑 클래스가 달라요. 엄청나게 큰 축제거든요. 근데 각 학과에서 과별로 항상 축제가 되면은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대학생들 축제하면 뭐가 떠올라요? 주막, 주막, 술. 봐봐요. 벌써 이제 상한 문화에 젖어 들어갔고 대학교 축제했는데 술, 주막 떠오르는. 목사님은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은 대학교 축제하면 딱 떠오르는 거 찬양 집회, 뭐 간증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목사님은 그런 문화에서 여러분 이렇게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튼 여러분 대학교 축제 때 돈 벌겠다고 각 학과에서 주점을 열어요. 실제로 주막을 엽니다. 천막 펼치고 술 막 가져와서 음식들 쫙 준비해요. 닭꼬치 같은 거 하고 튀김하고 파전하고 온갖 음식 다 준비하고 술 준비해서 잘생기고 예쁜 학생들이 주로 서빙을 해요. 혁쌤은 아마 못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혁쌤 본 적 없어서. 예. 하여튼 주로 이렇게 서빙하고 약간 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주방이나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이제 하는데, 여튼 이렇게 대학교 축제 2, 3일 동안 장사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법니다. 해마다 모든 학과가 빠짐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우연쌤 다니는 학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학교 가면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우연쌤이 뭐라고 했어요? 과대표라고 했잖아요. 과대표. 그때 우연쌤이 이제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오던 아주 뜨거웠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신실한 청년.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대학교 주막하고 술 파는 거 어떤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상한 음식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문화인 거죠. 술을 파는 것도 우연쌤이 이제 마음이 걸린 거예요. 마음이 걸리고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우리 과는 축제 때 저녁에 주점 안 한다. 결정 딱 한 거예요. 주점 할 수 없다. 우리는 술 장사 안 합니다. 딱.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반대하는 애들이 꽤 많았대요. 근데 이제 나름 정리해서 우리가 주점하는 학과 학생들 봐라. 다들 축제 때 다들 연예인 오고 하는데 다들 그 술 파느라 축제 즐기지도 못하지 않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우연쌤이 과대표 할 때 학과 주점 안 했어요. 술 안 팔았어요. 근데 뭐 물론 계속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 축제 때 우리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술 장사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손 놓고 그냥 안 해. 이게 아니었고 주점이 아니라 분식으로 메뉴 바꿉니다. 분식으로 메뉴 바꿔서 진행하고 딱 저녁 6시까지 하고, 보통 대학교 축제 때 저녁 7시, 8시 되면 연예인들 오잖아요. 그래서 학과 아이들도 6시까지 딱 장사하고 우연쌤 과는 다 축제 즐기도록 6시 마감 딱 축제 즐기고 우린 술 안 판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문화로 바꿔낸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그 학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던 청년들이 믿음의 도전 많이 받았어요. 아름다운 하나의 건강한 문화로 보여지게 되고 다른 이에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그 학과에 믿는 애들이 꽤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우연쌤의 그 믿음의 도전, 그 아름다운 문화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학과가 여러분 대학교 MT 가면 뭐예요? 술이에요. 거의 술이에요. 문화가 그래요. 근데 이 우연쌤 있는 학과가 MT 가서 믿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MT를 기도로 시작하고 싶다고. 기독교 학과가 아닌데 보통 술로 시작하는 그 MT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의 시작.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영적 영양 성분표,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가,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이걸 잘 확인해서 여러분 건강한 음식, 건강한 문화를 먹어가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